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 다 아시지요? 워낙 강의도 잘하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 다 기억할 것입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아주 귀한 분이었죠. 오래전에 그 황수관 박사님께서 방송에 나와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이렇게 진한 감동이 있었는지 늘 제가 하신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아서요.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피난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쾅 하는 소리, 폭탄이 터졌던지 이런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하고 이제 아수라장이 된 것이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소리도 사라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어머니께서 자기를 이렇게 덮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니까 엄마가 황수관 박사 아기 어린아이였을 때 품으로 이렇게 덮어 이렇게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주위를 둘러봐도 한 분 더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분 누구예요?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지게 지고 같이 짐 지고 가다가 아버지는 쾅 하니까 자기 살기 바빠서 옆에 있는 또랑에 가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대로 전달은 못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참 그 대목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 사랑은 뭐가 달라도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은 약해도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또 이 세상에 있는 향기 중에 어머니의 향기가 가장 멀리 가는 향기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요. 이 세상 누구라도 이런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또 사랑 이야기, 어머니 하면 눈물 나는 한 장면씩은 다 갖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들 때가 있지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잖아요. 제일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저를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저보다 2개월 먼저 온 사람이에요, 미국에.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준다고 나왔는데 뭐 영어를 저보다 잘 하겠어요. 또 지리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감사하긴 한데 며칠 지나고 보니 큰 도움이 안 돼서 야, 큰일 났다, 내가 생존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손을 써야 되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밤에 한 2시, 1시 이때까지 노트 한 권을 아예 사서 지도 10장을 그려요. 오늘은 이 집에 가서 집을 구해야 되니까. 돈 아낀다고 내비게이션이 그때 있었는데도 어떤 분이 못 사게 해가지고 돈 아낀다고 안 샀어요. 제가 참아줬어요. 노트에 지도 10장 그래서 내일 10곳 갔다 오고, 대충 또 다음 날 10곳 갔다 오고, 이렇게 살았으니 이 삶이 녹록하지 않지요. 아이들은 다 자라서 왔으니 자기들 인생도 뒤죽박죽이 됐는데 뭐 아버지가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들 할 거 아니에요. 또 살다 보니 또 우리 집 양반은 전라남도 장흥이 뭐가 그리 좋은지 맨날 장흥 간다고 데모를 했싸지. 아이들은 그러지. 저는 나이 50이 넘은데 어느 조그마한 교회 부목사로 사례비도 안 받고 지금 섬기고 있지. 이 삶이 녹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도 자주 올라갔다가 부인도 모르지, 아이들도 모르지, 성도님들도 제 심정을 모르지. 아무 의지할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가슴이 답답하면 뒷산에 올라가서 많이 이제 올라가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몇 발짝 걷다가 땅 한번 쳐다보고 새 한 마리 날아오면 그래, 네가 있어서 나도 산다. 그때 그렇게 살 때 언젠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요, 엄마가 보고 싶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제 이런 심정을 모를 때 다 큰 50 넘은 아재 집에서 엄마가 보고 싶다. 아버지 살아 계세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죠. 또 우리 아들의 안식처가 어머니잖아요. 이런 어머님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유대인 속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 가정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실 수 있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보여줄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가정에 어머니라는 존재를 보내주셨다 하는,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셨다. 어머니는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 누구도 어머니 없이는 태어난 사람이 없지요. 어머니는 나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배에 이렇게 품으시고 내 몸을 만들어 주셨지요. 때로는 입맛이 없어도 뱃속에 움직이는 아이를 생각해서 억지로 먹기도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10달 동안 모진 고통을 감내하며 내 몸을 만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기분이 나빠도 행여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이렇게 울지도 아니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아이 생명을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시던 그분,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는 하나님과 함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 세 분이 파트너가 되어서 너를 만들었다. 참 공감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만 있어도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 계셔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어머니를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우리 가정에 보내셨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사랑의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하죠. 남녀 간에 좋아하는 에로스 사랑도 있고, 또 친구들 간에 하는 필레오 사랑도 있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하지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가장 닮은 꼴의 사랑,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살아계신 모든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숭고한 사랑 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어머니 사랑과 가장 닮은 꼴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머니 사랑, 우리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렇게 글이나 말로 설명을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사랑이 이랬습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양주동 박사님께서 애절하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가 있죠. 여러분 다 아세요? 기억하세요? 낳으실 때 이 양주동 박사님이 어머니에 대해 사랑한 거예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말인자리 갈아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눈물 한번 안 흘릴 사람이 없죠, 그죠?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양주동 선생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앓을까, 혹시나 그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갈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그 어머니의 이마에 주름만 가득하구나. 사람의 소원은 많은데, 3절인데요, 사람들에게 각자 소원은 많은데 어머니의 소원은 단 한 가지다. 자식을 위해서 살과 뼈를 다 내어주시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단 한 가지 소원이다. 여러분, 양주동 선생의 어머니 사랑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계신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이 바로 양주동 선생의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꼴이요, 사랑 그 자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그 오래전에 황수관 박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자기가 어릴 때 홍역이 걸려서 이렇게 죽었대요. 자기 이제 들어서 알겠죠, 나중에 커서. 홍역이 걸려서 옛날에는 목숨을 많이 잃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자기 홍역을 알아서 죽었으니 아버지가 이제 빨리 이제 삽을 들고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애기 내놔라. 이제 죽었는데 자꾸 울고 불고 이렇게 붙들고 있어봐야 뭐 하겠냐. 이제 달라. 사랑하지만 이제 끝이 나고 죽었으니 그 시신을 내게 달라. 아버지가 이제 삽 들고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차마 그 아들을 내어주지 못하고 계속 버티고 울고 또 부둥켜 안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수시간이 지나서 결심을 한 듯 이제 아이를 내어주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막 내어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요, 아이를 자기 혓바닥으로 얼굴을 하나씩 이렇게 핥는 거예요. 코름도 핥아주고 이렇게 상처난 것도 핥아주고 하나씩 다 핥아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화장해서 예쁘게 보내잖아요. 그런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다 핥아주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애기 손가락이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온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죽었던 애기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서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와 있다고 자기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해고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더 간절하게 표현할 것이 없어요. 이와 같이 어머니 사랑은 죽은 아들들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은 그런 숭고한 사랑, 희생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어머니를 나에게 보내주신 누구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런 어머니를 내 곁에 주셔서 그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 그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날, 그 날이 오늘이지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머니께 감사하라 그러지 않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를 넘어서 공경을 하라.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어머니께 공경하라 이러죠.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말씀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께,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공경해라.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 경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깐만 살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십계명에 나타난 부모에 대한 태도는 공경이잖아요.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원어로 카베드인데요, 뜻이 무겁다예요. 존중하라, 이렇게 무겁게 대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가 공경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레위기에 보면 공경도 넘어서 경외하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중에 누구를 경외하십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제 경외하실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은 원래 야레예요. 야레. 두려워하다는 뜻인데요, 경외하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하는 똑같은 단어를 부모님, 어머니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는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어머니는 소홀히 대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머니를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이것이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태도예요.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 다시 정리해보죠. 어머니 날 우리는 적당한 감사로 감사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따르면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가면 그것도 부족하다. 너희는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어머니를 대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은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보다 먼저 나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경외도 아니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해야 돼,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어머니를 경외하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19장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일까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아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너희가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흔적, 어머니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나의 흔적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너가 먼저 가정에서 어머니를 경외하고 공경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어머니날 되면 여러분 뭐 하세요? 저도 오늘 여기 하나 있는데 이 꽃이면 어머니날 다 해요. 야, 이 꽃 하나로 어머니날 여러분 만족하세요? 어머니 여러분? 꽃이면 되지요? 그것이 어머니 마음이요.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보면 꽃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예배 끝나면 오후에 어디 가요?
밥 먹으러 가는 거죠. 자, 외우잖아요. 엄마들이 다 외워요. 이제 식당에 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된장국 먹다가 오늘은 뭐 드실 건데요? 고기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족하세요? 이빨도 없으시면서 소화도 잘 안 되시면서 그때도요, 그래 이것만 족하다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에요. 뭐예요? 나 안 먹어도 내 아들이 장성해서 어머니라고 기억해주고 꽃을 달아주고 고기 사주는 그 자체로 나는 배부르다, 안 먹는다, 손주나 먹여라. 이 엄마의 마음이지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3차 어디 갈 거예요? 꽃 사주고 2차 이제 고깃집 갔어. 3차 어디? 예? 쇼핑. 그래, 훌륭한 엄마요. 이제 백화점 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남은 돈으로 가서 지갑도 하나 사드리고 뭐도 하나 사리고 넥타이도 하나 사리면 이제 어머니 날 끝나야지. 이제 4차도 있는 분 계세요? 그런 가정? 거의 없을 거야. 이제 꽃 따라 드리고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쇼핑하고 4차 한 영화 정도 하면 뭐 그래도 화목한 가정이라 할까? 예? 영화 보면, 그죠? 그런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어머니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는 뭐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처럼 무겁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어머니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요, 하나님께 나가는 첫금이라 했으니 선물이 아니요, 꽃이 아니요, 고기가 아니요, 어떻게 해요? 먼저 어머니의 존재 그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요, 어머니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성경의 교훈인 것이죠. 이런 거 여기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한마디 하면 엄마 그냥 조용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엄마는 그 당시에 6.25 사변 때 고등학교 나왔어? 대학교 나왔어? 나는 지금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원 다니고 있단 말이야. 엄마보다 더 잘 알아. 그냥 조용히 해. 내버려 두세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잘 알아서 해. 엄마보다 우리 남자친구가 훨씬 똑똑하거든요. 조용하시라니까요. 엄마 그냥 가만히 계셔. 내가 시키는데 하라는 대로만 해. 그냥. 뭔 말씀이 그렇게 많으세요? 엄마들이 좀 수다가 심하긴 해요. 제가 봐도 좀 지나치긴 해. 여러분 이런 소리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엄마 조용히 해. 엄마 내 알아서 해. 엄마 나 나이가 이제 50이야. 엄마 내 나이가 이제 80이야. 100살 먹은 엄마가 이제 조용하셔. 뭐 이제 돌아가실 연구나 하셔.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게 부모를 대하는 자식들의 말 아니에요, 말? 어느 가정에서나 들어볼 수 있고 어느 교회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부모를 대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틀리는 말씀이든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엄마의 말씀을 존중히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존중해 주는 것이 엄마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일단은 듣는 거죠. 듣고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요? 뒤로 가서는 딴짓 하더라도 일단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흥회 하는 날 아닌데 큰일 났다. 그치? 두 번째는 어머니 마음을 잘 살펴드려요. 마음을. 식당, 고기, 꽃 다 좋은데요. 마음을 잘 살펴드려야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시간이 있더라 소개해 드릴게요. 아들을 셋 둔 집이 있었어요. 호랍이에요. 아들만 셋 둔 아버지 있어요. 어머니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혼자 살다 보니 힘들고 외롭고 엄마 먼저 가신 어머니에게 미안하지만 새 장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을 불러가지고 넌지시 뭐 대놓고 말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야, 밤만 되면 내 등이 그렇게 가렵구나. 이 맏아들이 이튿날 시장에 가가지고 대나무로 만든 효도선을 들고 왔네. 안 되서 맏아들이 눈치가 없나 보다 하고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는요, 얘야, 내가 저녁에 날씨도 춥지 않는데 이부자리에 들어가면 몸이 으슬으슬하고 이렇게 한기가 자꾸 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둘째 아들이 이튿날 시장에 가고 뭐 사왔겠어요?
전기장판을 사온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전기장판 사오네. 이 애도 좀 눈치가 없나 보다. 애들이 다 나 닮았나 보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제 마음이 그래서 셋째를 불러가지고는 얘기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셋째가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아빠, 이 여자친구는 이제 여자친구가 아니고 나랑 평생 살 짝꿍이야. 이제 우리 장가 좀 가야 되겠어. 장가 보내줘.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이놈아, 너는 효도선하고 전기담요만 있으면 되지 뭔 장가는 장가야. 잠언에 보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의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살펴드리는 것이요, 부모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길이죠. 여러분뿐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실제적으로 어머니께 이렇게 물질로 봉양을 해야 돼요. 아주 귀한 것으로 잘 섬겨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 이 공경할 것이라는 이 말이 원래는요, 여기 티마오라는 게 공경하다는 말이거든요, 원어로. 근데 그 말이 원래 출처가 뭔가 티메라는 말인데 값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값 있는 것을 드릴 것이 없다 하고 너희의 전통, 나는 그 값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고는 부모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기 싫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거죠. 그렇고는 자기가 쓰고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대다수는 어디에 쓸까요 여러분? 어디에 쓸까요?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값진 것이 있어. 부모에게는 드리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해. 그리고 하나님께 좀 드려. 그리고 조금은 내가 써. 그리고 대부분은 어디에 쓸까요? 이분들은 아는 것 같은데 똑부러지게 말 못해 미안하니까 자식들에게 쓴대잖아요. 내게는 그렇게 들려요. 자식들에게 쓴대. 과외 보내고 수영 보내고 태권도 보내고 음악학원 보내고 해외여행 보내고 어학연수 보내고, 마치 가랭이가 찢어지듯이 부부는 갈라져도 기러기 아빠인지 기러기 엄마인지 그런 거를 해가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퍼부으면서 막상 어머니 아버지에게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릴 것밖에 없다,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요. 누구 집의 이야기죠? 어느 가정의 이야기예요? 다 그런 가정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요. 여러분, 공경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값진 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잘 살펴드리고 그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어머니 아버지께 드림이 우리가 경외하는 삶, 공경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시간은 갔지만요, 제가 영상 하나 보려고 해요. 글자는 틀어주세요. 잘 안 보여요, 글씨가. 근데 좋은 영상을 제가 며칠째 찾아도 없는데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틀어주세요. 교통사고로 아이가 눈을 잃어서 어머니가 자기 눈 빼준 이야기예요. 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엄마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죠. 만나자마자 울었죠.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들을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힘드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나 때문에 많이 우셨죠. 그땐 왜 그랬는지, 몇 번이고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내 작은 선물을 너무 감동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잘할게요. 내가 더 잘할게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처음 당신의 모습은 기억할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만은 죽는 날까지 기억하겠죠. 내 모든 맘 다해 사랑합니다.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엄마의 마음은 우리가 알겠죠. 교통사고로 눈을 잃은 아들에게 자기 눈을 빼어주고, 그런 눈 없는 어머니 아들에게 무시당하고 엄마 없어지면 좋겠다, 장가 가서도 집에 왔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꺼져버려 이렇게 하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는 마지막에 미안하다, 한쪽 눈이 없는 엄마의 미안하다 하는 말을 두고 내가 죽어도 울지 말라, 그 엄마의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머니가 다 있지요. 여러분, 살다가 90, 80 된 엄마라도 외할머니 보고 싶다 이러면 엄마가 지금 힘들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제가 50이 돼서도 엄마 보고 싶다 이런 것은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엄마가 다 있죠. 그죠? 그런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사랑의 어머니가 다 계시죠. 그런 어머니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어머니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하신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대리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은 곧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것의 시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살펴드리고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값진 것으로 잘 봉양함으로 이 어머니를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어르신들을 정말 효성으로 지극히 복양하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살아 현장에서 표현되는, 효도로 표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머니를 잘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오실 수 없으므로 어머니를 대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을 잘 사랑하게 하시고 집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사랑으로 잘 섬기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